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묵상할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나요? 감동과 감격, 슬픔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속이 메스꺼운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뉜다고 했죠.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참 거참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는 멸망할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최초의 사람에 대한 기록이죠. 그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달렸다고 전해지는 강도였습니다. 이 강도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그날 구원을 받았죠.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같이 십자가를 졌던 또 다른 강도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지자 이성을 잃어버렸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하라 라고 소리쳤죠. 이것은 죄인의 간절한 구원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조롱이요 폭언이었죠. 그때 그 동일한 고통 중에 있던 오른편 강도가 말했습니다. 똑같은 체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아무 잘못한 일이 없다. 두 강도가 참 다르죠. 오른쪽 강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시인했죠. 이것이 그날 강도가 누린 모든 은총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갑자기 마음에 통렬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부짖었죠. 이 시간에 얼마나 아프셨나 라는 곡을 한 곡 올려드립니다. 그 손과 발 죄 없이
할렐루야. 몇 해 전부터 제가 인도와 라오스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는 30여 년 전에 라오스에서 신대원을 마치신 피 목사님께 자기 반 신대원 원우가 전도를 하며 찬양을 부르다가 공산당에 끌려가서 총을 맞아 죽은 이야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라오스에서 순교한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게 하셨죠. 또 하나는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인도 현지 선교에 관한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인도 오리사주 마나푸르 마을에서 한 선교사님이 24세에 호주에서 인도로 와서 34년 동안 돌보던 나병 환자 공동체에 9살 된 디모데와 7살 된 필립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인 형제들을 살피다가 돌아갈 시간을 그만 놓치고 말았죠. 그 근처에서는 그들이 묵을 만한 곳이 없어서 날이 밝을 때까지 타고 간 찝차에서 새우 잠이라도 자기로 작정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들이 잠들기를 기다리던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자정을 넘긴 새벽 찝차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휘발유를 붓고는 동시에 불을 붙였습니다. 선교사님과 두 아들은 그 찝차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들은 몽둥이로 때리고 다시 불구덩이로 밀어 넣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한우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도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두 아들은 서로 껴안고 불꽃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했죠. 그 힌두교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며느리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나가서 홀벌이를 하면은 며느리가 아들 고생시킨다는 것이고 딸이 맞벌이를 하면 그놈의 사이가 딸 고생시키는 것이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죠.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증거죠.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욕심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품은 채 남의 거짓을 참지 못하죠. 우리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거참 이기적인 사람을 정죄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죠. 어느 남자가 아내의 생일이 가까워서 아내에게 어떤 선물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선물은 다 필요 없으니 제발 그 2시간만 달라고 했죠. 생일에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당신은 맞아 그렇지 그 말만 해주세요. 그리고는 아내가 결혼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듣다 보니 거참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니 여보 그건 하니까 아내가 여보 2시간만 10분을 듣는데 속이 뒤집어지고 뒤틀리고 20분 듣는데 우라가 확 치밀어 오르고 30분을 듣는데 거참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느끼기 시작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한식을 계속하여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죠. 결혼 이후 지금까지 아내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몰랐던 것입니다. 2시간 후 아내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죠. 이 시간에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축복이 있다면 고난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눈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고난 그녀는 영광도 그거 장차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아는 자 십자가 쳐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인 후에 면류가 할렐루야. 당신은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나요?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죄를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우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죠. 정작 울어야 할 문제는 나에게, 나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아픔과 환경, 거짓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까지 되셨죠. 한 번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어머니를 그토록 때리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는 한참 만에 대답하셨죠. 네 할머니가 조선 명태와 여자는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고 하셨단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을 정말 믿었어. 거짓 진리를 진리인 줄을 믿고 살면 죄책감이 없이 죄를 짓게 되죠. 나의 불행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죠. 자신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죄가 없다던 욥이 하나님을 뵙는 순간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했죠. 이 순간이 우리에게도 와야 하죠. 추석입니다. 가까운 많은 이들이 추석을 맞이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시간의 운전, 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 피로에 각종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서 두통, 소화불량, 유장장애, 손목 터널, 증후군 등 신체적 이상이나 우울, 무기력 등 정신적 이상을 보이는 후유증도 생기죠. 참 돌 대가리들끼리 모여서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하고 있네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보는 친형제들끼리 서로 의가상해서 빈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울증, 가정불화를 넘어 이혼을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크게 다가올 때도 있죠. 실제로 설과 추석을 지낸 직후 평소보다 이혼율이 약 12% 높게 찍게 되는 통계적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명절 증후군이 주변 친지들의 지나친 관심과 질문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대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고 명절에 받게 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생각해 보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면 그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죠. 더불어 다른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결혼, 취업, 자녀 교육, 재산 등의 주제는 피해서 대화하고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나부터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땅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듯이 추석 명절에는 안 믿는 친지와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작은 예수가 되어 섬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질배나 뜨겁고 강렬한 불못불에서도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때 나의 고통이 심하다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포건을 하며 주님을 조롱하는 강도가 아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불행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나의 불행은 환경 때문이야 하며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강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